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문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앞에 나와서 그 성경책을 읽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했던 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노래는 A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서 기타 코드는 B 찬송의 코드를 잡고 있는 그런 적도 있었고 1절을 다른 사람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혼자 2절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준비하고 나와도요 앞에 나오면 떨립니다. 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려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값진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운전을 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좀 20년이 조금 넘는 듯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말아서 아직까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아직도 생생한데 저희 아버님께 그 운전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운전을 배우는 건 운전면허를 딴 이후에 도로의 상황들이나 어떤 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 위에서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습관들을 몸에 배야지 진짜 운전을 배우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고는 운전 연습을 시키려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이면 꼭 초등학교 공토 운동장을 저를 꼭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공토 운동장에서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운전 한번 해봐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신나게 그 공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두두두. 이제 막 간면을 따서 두두두두 손을 떨리고 그냥 뒷바퀴가 슉슉 돌아가고 떨리고 있는데 한참 이제 운동장을 빙빙 돌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스탑!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초보 운전자가 이제 막 면허증 따고 잉크에 마르지도 않은 이 운전자가 그냥 브레이크를 팍 밟았죠.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수자 집사님. 운전의 귀재이신 백수자 집사님.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눈길 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그냥 뒷바퀴가 훅
돌면서 그냥 빙글빙글 저는 핸드 이렇게 꺾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저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아버지 왜 여기서 브레이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섰어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땠니 좀? 차는 어떻게 잘 이렇게 느껴봤어? 눈길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셔서 눈길 위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되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또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그런 경험들을 하나씩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비가 오는 날이면 또 공터에 가고 또 산에 올라가면은 혁태야 운전 바꿔. 제가 딱 태하고 자 기아 1단으로 한번 언덕을 내려가 보자. 그럼 기아 1단 내려가시면 자 차가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번엔 기아 4단으로 한번 가보자. 그 브레이크가 어느 게 더 잘 되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전을 가르쳐 주셨던 그 참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요즘에 이제 2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죠. 또 가끔은 아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전운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차가 끼어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운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단순히 면허증을 딱 따면 운전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차츰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배우고 또 1년 있다 또 배우고 10년 후에 또 배우고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한번 면허증을 딱 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것도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란 단어를 오늘 머리에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아까 이 앞에서 저 박수 치는데 이렇게 박수를 조그맣게 치시는지 박수 한번 3번만 쳐볼까요? 시작. 주일학교 학생들 찬송하면 이 정도는 쳐주셔야죠. 제일 앞에 앉아서 이분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기적을 베푸셔서 부활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전혀 아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빈 종이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반을 접어 볼게요. 이렇게 반 한번 접어 봤습니다. 이쪽 반에는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간증들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잘 눈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과연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보시고 자 이쪽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날마다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나쁜 권세들, 사단마귀의 권세들을 무찌르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많은 것인가? 그런 항목들 여기다 쭉 적어보시면 과연 여러분들 어느 항목들이 더 많을까요? 이쪽이 더 많을까요? 자, 그러면 이쪽이 나쁜 것들이죠. 나쁜 것들 이렇게 한번 싹 접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좋은 것들만 남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천국. 역시 모범생님 닮아요.
그러면 요쪽 반대편, 요쪽은 무슨 나라일까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요. 진짜 모범생이시네.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우리의 삶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요지경이죠, 요지경. 네, 세상은 요지경. 이걸 우리말로 하면 현실이라는 나라예요, 현실. 현실이라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을 제가 날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기적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뚝딱뚝딱 이렇게 일어나냐?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 고침을 기도하면 받고 나이가 들어도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야죠. 야외 예배 갔을 때 고기 싸가지 말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만 싸가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겨와야지 그게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스테리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현실이라는 나라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정말 부활의 능력,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승리만 찬양만 하고 사는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이제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 땅의 죄악들이 모두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축제만이 있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 이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이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육적인 영적인 한계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도 여전히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을 과정이다, 이 부활을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열매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죽어 있는 그 나무에서, 살아있는 그 나무에서 이제는 그 열매가 맺히는 처음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25절까지 쭉쭉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원한 그 부활을 꿈꾸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딱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장차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그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영적으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조에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그 행복한 나라에 살 걸,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기에 이것을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처한 이 현실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듦들이 있잖아요. 그게 최종적인 그 도착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최종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런 믿음을 잘 수유한 우리가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늘 신앙에 승리하시고 늘 그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그 의미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아주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가로 이렇게 갑니다. 오늘 이 주님의 무덤가로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와 그 이외에 다른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최소한 2명 이상 여인, 총 5명 이상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더라 이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표현합니다. 이 향품이 죄송합니다. 이 향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향품이라는 것은 무덤에 있던 그 시체들의 냄새가 너무 고약할까봐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향신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명 이상의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사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갔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해 계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덤을 찾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 부활의 과정,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천사가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거인 거예요. 그 여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옳지, 잘 왔다. 그 향품을 지금 썩어져 가서 3일이 지난 그 예수님의 몸에 잘 발라주어라. 이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이 말을 듣자 이 여인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보며 하나님을 직접, 그 성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찬란한 그 빛을 내는 그 천사들을 봤을 때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엎드렸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엎드려 있던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죄송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여인들이 기억이 되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니? 그 말을 이제야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마음에 이제 비로소 변화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제 싹트고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찾아가자. 그 예수님 묻히신 그곳에 찾아가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장사됨을 기념하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다면 이제 그 향품을 버리고 부활 신앙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구절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들 이게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처음에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천사들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기억나서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제자들은 그들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하고 있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허탄한 듯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합니다. 사도들인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하, 그들도 부활의 신앙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nonsense라고 하면, 영어 성경 보면 nonsense라고 해요. nonsense. 사도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nonsense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가르침을 받았던 이 여인들, 주변의 사람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하는 고백이 nonsense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한 번에 믿지 못할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한 번쯤 의심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믿지 못했을까 이야기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살아났는데 그것을 한 번에 믿으면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과정을 겪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여인들도 이 과정을 겪고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믿음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과정이 있다고 여기시면 돼요. 영국에 어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대표 리를 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을 이 무신론 협회에서 파송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 것을 증명해와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예루살렘도 가고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 협회가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와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뿐이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의심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점차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가더라, 이 말이죠. 불신앙에서 출발하고 의심에서 출발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그 부활 신앙을, 그 믿음을 들었을 때 무조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안 돼요. 한 번쯤 그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혼자 노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모든 사람이 노 할 때 혼자 예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게 진짜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믿어지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한 번쯤 의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에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부활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갖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고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남들처럼 이 확신에 찬 신앙을 갖지 못할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그 최고의 신앙까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활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활의 완성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결국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부활에 우리를 끊임없이 동행하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내 믿음이, 내 성향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가 우리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기적은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의 변화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이 생명이 되는 기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는 무언가 새로움으로 변하는 그 변함을 이야기합니다. 없었던 것을 갖게 되는 그 기적을 말합니다. 주님께 포함되지 않았던 자들이 주님께 포함되는 그 기적을 말합니다. 아웃사이더들이 인사이더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 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지금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여인들인 거예요. 여인들.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재판했던 것이 불과 3일 전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던 것이 불과 3일 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 그 빈 무덤을 경험했던 이 여인은 그곳에 가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들이라 하면은 이 커뮤니티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이 머리수, 사람의 이 수를 세도 여인들은 수를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든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 모두 다 남자만 세는 숫자인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회 속에서 여인들은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기적,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 증거하고 있는 게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여인들의 행동을 이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가에 가고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여인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범주가, 그 범위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의 계급이나 사회의 높낮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직위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이제 인사이드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승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라도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직업의 비천함에 관계없이 사회의 신분에 관계없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 이 부활을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무덤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나의 열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That's it.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부활은 이루고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nothing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신분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그 부활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깊이 소유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잘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기뻐함으로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한 명의 빠짐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